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어 요엘서에서 예언한 성령의 시대, 새 시대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새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께서 여신 새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초실절에서 시작하여 7주간에 계속되는 추수를 마치고 곡식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미국에는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무렵에 곡식의 추수를 감사하는 오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즐기는 기간, 축제의 절기입니다. 어떤 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 21절을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오순절은 기쁨의 기간이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은 새 소재를 드리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 보시면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에 추수를 시작할 때 보리를 추수하여 그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추수한 곡식을 바치는 절기로 밀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룩을 넣어 밀빵을 먹는 것입니다. 즉 유교병을 먹게 됩니다. 오순절은 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시기로 새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새 시대에 가정하는 이유는 곡식 농사를 마무리하고 과일 농사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기점으로 곡식을 추수한 시기와 과일 농사하는 시기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러한 이유로 새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새 시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서 본문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제사장들이나 선지자 같은 특정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요엘서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세대적인 차이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적 차별이나 성적 차별도 없어진 것을 요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무엇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와 신분, 성별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 있어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 그들이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요엘서에서 예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뀌면서 사람들이 물질을 특정 누군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먹고 마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요엘서의 예언이 정말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 시대를 의미하는 절기에 성령을 받아서 정말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정말 요엘서에서 말씀한 대로 차별이 없고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에는 속죄와 화목제를 드리고 단순히 유교먹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그리고 거류민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도록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보면 너희 땅이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벨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새 시대에는 먹을 것을 나누고 또한 차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풍습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06년에 미국 LA 지역의 아주사라는 동네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성령 부흥 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사 부흥 운동을 이끈 분은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흑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끄는 성령 집회에는 흑인과 백인이 차별 없이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1906년이 어떤 해입니까? 1906년은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1861년에 시작하여 1865년에 끝났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곳에는 인종적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사 부흥 운동으로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성 참정권이 1920년 이 부흥 운동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시대가 정말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시대에는 정말 인종 간의 차별도 없고 성별 간의 차별도 없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부흥이 미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907년 한국 땅에도 와서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인하여 새 시대가 열렸지만 과연 우리는 새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새 시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직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와 차별의 엄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인종 간의 차별도 있고 남녀 간의 차이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새 시대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선 계속해서 분노를 살 만한 인종적 차별 뉴스를 듣게 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는 더 이전보다 커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 시대를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지만 예전의 사회,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기보다 불필요하고 또 과도하게 경쟁하여 양육강식의 사회로, 동물 사회와 같은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새 시대가 열렸지만 그 새로운 시대를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새 시대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 시대가 열렸지만 그 시대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새 시대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절기는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절개는 특정한 관습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시면서 그 새로운 시대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절기를 만들어 시간을 구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관습을 행하면서 우리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얻어서 새 시대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단순히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여 감사하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구분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새 시대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과거의 노예 습관을 가지고 산다면 아무리 새로운 땅에 들어갔어도 결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 우리는 특정한 관습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번 반복하면서 우리는 그 절개의 의미를 계속 깨닫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에 단순히 추수한 걸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곡식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과일 농사 그 시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옛 습관을 이제 버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새 소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 기간 동안 먹었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있는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바꾸시려고 절기를 만드시고 관습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새 시대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가지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습관을 얻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얻어야지만 새 시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할까 안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습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나타나게 될까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노인이 될 때까지 가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보여주는 우리가 가진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식사 기도를 왜 할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 음식으로 인하여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새로운 삶, 새지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요엘서에서 말씀한 만민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차별 없는, 정말 남녀노소 구분 없는, 정말 가진 자 없는 자 구분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새 시대를 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새 시대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결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야만 우리가 새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께서는 나의 행동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육체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연약함에 지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탄시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오직 생명의 법을 쫓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나의 옛 습관들이 버려지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정말 찬양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습관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시대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시대의 삶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길 저는 바랍니다. 과거의 옛 습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새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지만 다시 뒤로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오순절의 그 축제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계속해서 모시면서 그분과 교통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룰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는 새 시대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어 그 새 시대는 열렸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대로 남녀노소 그리고 신분의 차별 없이 만민에게 주신 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부흥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 변하여 구원받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셀 때 성령 감림절 이후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교회 달력에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새 시대가 열린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그리고 첫 주, 둘째 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절에 받은 성령의 은혜로 계속해서 새 시대의 삶이 첫째 주, 둘째 주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은 우리 의지로 시간이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야.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충만할 때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서 새로운 시대에 계속해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시어 이 구원받은 새 시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